자, 사도행전 오늘 제가 나눠드린 교재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지도는요, 이 지도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선교 여행이 나오니까 사도행전이 나오는 주 무대예요. 그죠? 요 선교 여행의 경로는 그 성경 읽어가시면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자, 사도행전을 쫙 펴보죠. 그 다음 교재. 자, 그 첫 번째 단락을 우리 김영진 집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30년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3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정도의 교회 역사를 정말 폭발적이죠. 폭발적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자는 누가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게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디테일함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도 굉장히 디테일하죠. 장수도 절수도 많고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자,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시니라 라고 돼 있죠.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 권능은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그죠? 그 권능은 무언가 그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기 전에 너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권능이죠. 자,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누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실제로 사도들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거, 사도행전은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지 성령의 정체성은 요한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신가를 볼 때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꾸 가르치세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고 사도행전 사실 성령의 웍이죠, 웍. 성령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근데 요한복음을 놓치시면 자꾸 일로만 에너지로만 보게 되니까 그분이 인격이시라는 걸 자꾸 놓치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꿀팁은 이순모 성도님부터 1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잃어버렸어요. 그게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약속하신 성령이 올 거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공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3년 내가 왜 떠나다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듣는데 나한테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소문에 불과하고 뭐 이런 아주 그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됐었죠. 자, 정수영 집사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거한 겁니다.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고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걸 수용하는 뭐가 필요했냐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는 속이 좁은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해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 있잖아요. 읽어오셨잖아요. 고넬료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일부러 하나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이제 선포하게 되면서 유대교와 달라진 교회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렇죠.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먹였던 120명. 그 120명이 교회의 역사에 아브라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어떤 혈통적 그리고 무슨 지리적 영토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통치의 개념으로 계속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보시면 1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계속 갈망했던 건 땅의 회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통치의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걸 자꾸 가르쳐 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 어려웠을 거야. 유대인들 입장, 그리고 매력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별로 좋지도 않고, 우리는 땅의 회복이 훨씬 좋죠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번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마지막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그 교회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서신서들은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교회들 중에, 물론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자생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 뒤에 구조 잠깐 보시면,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이잖아요. 1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오늘 제가 조금 후에 다루어 드릴 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아실 필요가 있고요. 3장의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이제 큰일 났죠. 그 4장에서 사내들인 공회, 우리가 봤던 이 사람들이 막 불러서 얘기하는데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써 있는 거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완전 반전. 그 작은 여자아이가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인데,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 맞나? 아니, 그 베드로 맞는 거야? 너무 담대한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에 이제 아나니아 삽브리아 사건이 나와요. 이거 읽으면서 이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따가 느낌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6장에는 갈등이 나왔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죠. 자, 7장에 이제 스데반부터 나옵니다. 스데반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요, 집사인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8장에 이제 흩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나오죠.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굉장한 바리새파 출신의 아주 율법에 탄탄한 사람이었지만 헬라어를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이방인의 그릇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그 자원을 활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야.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위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야. 언어 때문에. 언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근데 10장에 이제 고넬료가 굉장히 충격받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고넬료가 이제 왜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알겠죠.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제 헤롯의 박해가 있었고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13장부터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그 유대인 교회, 그러니까 모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렇게 이제 됩니다. 120명으로 출발했는데, 자, 사도행전 읽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좀 잠깐 나눠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이 오늘도 살아계시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실 거고, 그리고 오늘 밤에 들었던 이 내용들이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너무 귀하신 걸음이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누가복음은 굉장히 사복음서 중에 다르게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 근데 이 데오빌로 각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당시 로마의 정치 제도 아래에서 굉장히 고위 관료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해요. 각하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런데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썼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뭐 하려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뭔가 알고 있긴 했죠. 그런데 그게 들어보니까 그의 삶을 이끌어갈 만큼 확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데오빌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내가 이걸 써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래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에 대해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왔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러죠. 요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사도행전도 누구 때문에 썼어요? 데오빌로. 그러니까 52장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다 합치면 52장이나 된다고요. 근데 누가가 이렇게 썼을까요? 야, 내가 이걸 쓰면 성경에 나올 거야. 아니에요.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으로 바로 사도행전을 열어서 성령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역사하셨던 그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되게 재밌죠. 원래 부활이면 되게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셨으면 저 같으면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나 부활했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니까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서 뭘 얘기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믿고 아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잘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교회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이현정 성도님 얘기하신 것처럼 복음을 믿었는데 데오빌로가 그 이후에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가 살아가야 할 삶이 이렇다. 누가인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시는 게 많잖아요. 무리에게 기적을 베푸시지만 나를 드러내실 때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찾아가셔 부르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재밌는 건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호칭을 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뭐예요? 이 각하라는 호칭이 사라졌죠. 왜 사라졌을까? 이제 내가 누가복음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각하라는 호칭을 썼지만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각하가 교회에서 쓸 호칭입니까? 각하는 성도로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시고 하실 때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네임 밸류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의 어떤 그런 것들로 제가 그분을 평가한다면 그럼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각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데오빌로는 또 한 단계 성장한 거예요. 옛날에는 데오빌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라는 말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더 즐거워하는. 그럼 감자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의 호칭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져야죠. 우리의 호칭이 근데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에게 제가 그 호칭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오셨어. 근데 제가 보고 그냥 막 성도라고 얘기하기보다 만약에 이분이 뭐 사회 선생님이면 아 선생님이시냐고 뭐 저기 사장님이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도 저한테 왜 나한테 수의사라고 안 부르냐고 얘기하는 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서 저 사람도 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BMW 타고 오시는 분도 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담대해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디야? 여기는 푸르지 어디가 되게 비싸대요. 거기서 오신 분이어도 뭐라고 비교해야 돼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좀 담대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척교회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한테는 그렇게 매력 없는 것 같아요. 저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하가 떨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복음서와 사도들의 제자들의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영혼에 집중하다 보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영혼에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음서와 그 사도행전 사이에 제자들의 변화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죠? 제가 성경을 첫 번째가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두 번째, 성령의 오심. 성령의 오심.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 찾아갔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뭘 느낀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힌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내가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마저도 내어드리면서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이 진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활해요. 진짜 부활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까 하나님의 백성 혹독하게 다루신다는데 맞아요. 정결케 하시려고 그러는데 더 혹독한 건 뭐냐면요.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면 그분 지옥 가시잖아요. 그냥 믿던 말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유기한다고 하잖아요. 유기견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때로는 맞더라도 주인은 사랑을 받으면서 있어야지. 그래서 이 부활, 그다음에 성령의 오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근무 생활했잖아요. 사형수들이요, 사형수들. 사형수들은 여기 빨간 주기표를 달고 살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원래 우리나라 법에는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할 때만 해도 그 사람 사형이 미결수예요. 미결수.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형이 집행돼야 이제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법으로는 6개월이면 안에 집행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집행을 못하죠. 왜?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형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침엔 진짜 예민해요. 왜냐하면 그 전날 해가 중천에 떠야나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있을 때 지존파 친구들 다 사형 집행했거든요. 그날 아침은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아니어도요, 기운이 음산해. 뭔가 이상해. 구치소 안의 분위기가. 그리고 다 쉬어요. 그리고 한 명씩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루 종일 한다고요. 그때 13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는 사실은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예민했다가 사는거든요. 근데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부활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형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분들의 얼굴을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딱 진짜 뭐가 소망이냐면 부활이 소망인 거예요. 난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가고 난 다시 살 거다 라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인생을 복되게 만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여호와 증인, 옛날에 원주에서 자기 아내가 여호와 증인 빠져가지고 70명인가 불태워 죽이신 분이 있어요. 그 방화해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불 지른 거예요. 그냥 여호와 증인 모여 있는 데다가 그 원언식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과 이제 편지로 교제하고 저는 이제 군대 안에 있었으니까 그분이 500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사형수는 법이에요. 사형수 말은 다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날 받아놓고 사는 사람에 대한 존중, 예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형수들은 사나워지면 아무도 흉악범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죽을 놈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이랬겠구나. 이게 이랬겠구나.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우리를 저 담대하게 만드는가.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궁금해 찾아봤거든요.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이후로 20년 동안 사형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때가 마지막. 그때 감시대 위에 있었는데 막 찬양소에서 뚝 끊어지고 그 사형장이 있어요. 사형장 그 옆에. 근데 목회자인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 근데 그런 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2장. 자, 2장은 1절부터 한번 요거는 빠른 속도로 김영진 집사님부터 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죠.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불타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 지금 성령이 역사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오실 때 위에 있는 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이건 다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이죠.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했잖아요. 자, 그것도 읽어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난 북쪽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기도를 나가서 소송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가데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니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이제 오순절 날이에요. 6월절과 오순절은 한 50일 차이가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패턴은 아니죠.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그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그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방언 아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 소통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영적 언어가 아닙니다. 이 언어는 외국어예요. 정확히 말하면 외국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사람들의 헬라어가 모국어였지만 흩어져 있는 자기 나라 방언이 있을까? 난곳 방언. 이 난곳 방언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들 뭐지?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하나님의 큰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 외국어를 말하게 됐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나라의 말을 한다는 게 뭡니까?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의 첫 출발이죠. 우리가 영어를 하면 그러니까 영미권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출발인데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다른 나라 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 이때. 근데 이제 이 공동체는 왜 이렇게 주셨냐? 왜 이렇게 주셨냐? 성령님을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온 세상에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언어를 쓰고 그 사람 언어를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 교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오히려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언이었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만약에 방언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소통을 할 줄 모르면 이게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의 의미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방언 왜 주셨다고요? 세상과 좀 소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끼리만 쓰는 용어를 쓰고 우리만 아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와 대화할 때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다면 그 사람들 볼 때 우리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할 수 있게 주셨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들어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가 다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열리는 영적 현상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요게 바벨탑 사건의 저주를 푸는 성취로 보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때 원래 하나였죠, 언어가. 근데 그 하나인 언어 갖고 뭐 했어요?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탑의 그 교만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끔 하시면서 그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성취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지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왜 수요일 밤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는지 이거 이해 못하죠. 그러나 그들과 일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것과 그들과 소통을 못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다워도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제가 주일낮에 할렐루야라는 말을 안 쓰죠, 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 안 써요, 잘. 안녕하세요라고 쓰지. 왜? 할렐루야는 어쩌면 우리만의 방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수요일 날 나오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실 준비가 돼 있는 교회 언니 오빠들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이 주일날 오신다면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잘 모른다면 차라리 제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얘기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더 정확하게 듣게 하신 거죠.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또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또 외부에서 오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꼭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하세요. 이게 목사님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겠어도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비전이 되게. 그래서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성령 충만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지금 이 사도행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뭘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죠.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나의 변화로 나타나죠. 나의 변화. 두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 보시면 사도 바울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죠. 눈이 멀고 3일 만에 다시 깨면서 아나니아가 안수해가지고 봤을 때 제일 달라진 점이 뭐냐면 자기 세계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이가 드시면요 내가 보는 시야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경험이 절대화되거든요.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지혜신데요. 그걸 절대화하는 순간 거칠게 표현하면 똥됩니다. 큰일 나요. 그 경험은 참고하고 지혜로 쓰라고 주신 건데 그 경험이 나의 우상이 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경험이 전부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한 뭐 얼마나 많이 하세요. 그래서 책 보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 경험이 나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주신 경험은 쓰라고 주신 건데 쓰지를 못해 그걸. 왜? 교만하니까 자꾸 얘기하면 막 내가 해봤는데 안 되거든?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내 경험을 말하려면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해주고 그 경험이 참고가 되라고 얘기하라고 주신 건데 근데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세계가 계속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야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박쥐 같은 말 하잖아요.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처럼
이방인에게처럼.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배웠잖아요. 다만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내가 그렇게 하는 건 배알이 없어서가 아니고 유대인에겐 유대인, 이게 바로 난곳방언.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끔 하고 내가 이방인에겐 이방인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되죠. 히브리인하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거짓식해요? 왜 이렇게 유연하지가 못해? 그리고 헬라인하고 얘기할 때는 이거 완전 박쥐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국어를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게 생기는 거고.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세계가 확장됐냐면,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누가 와야 돼요? 고넬료가 와야 돼요. 내가 뭐 예루살렘 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한 번에 5,000명. 아우라. 그리고 이방인하고 섞이면 구설수 올라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아직 정서적으로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절에 있다가 스님 섬기던 분이 교회에 오면은 새벽기도 소중히 여겨요. 왜 그런 습관이 있으셔가지고. 여전히 정서적으로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고 너 가라고 얘기하니까 갔더니 와, 이방인에게 나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죠. 이거 다 뭡니까? 성령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됩니다. 딱 우리 교회 와서 예배에 딱 앉으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이 오늘 이곳을 통치해 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하면은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정신적으로 시달렸는데 평안이 임해요. 어떤 분은 몸이 나요. 나 정말 그런 역사가 있길 저는 원해요. 그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릇으로 담아내려고. 제가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원하고, 어떤 분은 더 담대해지시길 원하며 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두 가지가 같이. 근데 이건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로서는 정말 저에게 주신 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진짜 성령 충만을 갈망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여기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믿어요. 진짜 믿어. 그리고 내가 그분을 연출할 수는 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막 연출하고 뭔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분이 역사하시면 제가 원고를 외운 것보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분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전 믿어요. 이건 진짜로 믿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 내가 있었지. 왜냐하면 맨날 원고는 내가 외우는데 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할까? 너무 힘들어. 내가 맨날 외워야 되는데 왜 성령이 역사하시지? 수술은 여기서 하는데 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지? 제가 그게 잘 안 깨졌었어요. 사실 솔직히.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게 뭔지.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강단에 설 때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할 때는 정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아까 이승모 성도님 얘기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도를 배워야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움직임이 어마어마해져요. 아니, 은혜를 받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분의 움직임이 있으면 어떤 분은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올 거고요. 어떤 분은 가서 전할 거고요. 어떤 분은 내 가정을 감당할 때 능력 주실 거고요. 어떤 분은 내 생계가 어려운데 책임져 주시는 막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분은 여전히 생계가 어려운데도 마음이 평안해. 어떤 분은 여전히 고난이 있는데 마음이 담대해. 내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각자에게 상황에 맞게 너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창수 우리 형님이신데 제가 기도를 맨날 하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네. 너무 무거운가? 잘 안 움직이네. 성령님이 약간 간보고 계시세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예수의 복음을 못 듣고 나가는 일은 없어야겠다. 여기 아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찔려서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찔려서 에이 이 교회 아니네 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지. 그게 건강한 교회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들어지고 아 우리 교회는 각하 호칭 제가 맨날 앞에서 각하 뭐 호칭 안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목사가 그런 게 없는데 어떤 분은 각하 대접받고 싶은데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그런 어떤 역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앞으로 이번 주일날 그리고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어디 내 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뭡니까 여기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자교회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니 오늘 여기 어디 저기 오늘 이제 풍삼초가 2달 만에 다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한 자매가 청라에 사는 자기 지인 우리 교회 소개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가보라고. 그 교회 가라고 소개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 추천해줘서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건 코로나도 아니고 세상의 손가락질도 전 아니라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만큼 두려운 게 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생계 저희 뭐 있잖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굶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시다. 아 진짜.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단 그것도 두 개가.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개척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하나님 저 개척교회 목사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물 먹어도 행복한 사람 되게, 물만 마셔도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돌아서서 가끔 걱정은 하죠. 걱정이 되지만 또 돌아서서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우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자,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굶어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굶어 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 월세 200 내면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못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너희 교회 때문에, 니네 교회가 드리는 그 월세 때문에 건물주가 복 받은 거는 생각 안 하니?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냐하면 자꾸 텅 빈 예배당을 볼 때마다 누가 좀 와야 되는데, 그리고 저 사역자들끼리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맘카페에 올라가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그리고 저는 오면 여기 열고 싶어요, 저거 다. 근데 엊그제도 교육자 모임하면서 소심하게 고민 10가닥이니까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김 의원 너 니네가 월세를 내면서 이 건물이 복을 받는 거 그건 니네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청라가 복겠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그 복이 실제적으로 건물주에게 밀리지 않는 월세로 가겠군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게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개개인을 만지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맨날 사도행전의 말씀으로만 읽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걸 매일 제가 그냥 뭐 성도님들에게 사도행전 이런 거라고 이렇게 말로만 할 내용입니까? 이게 하나님 정말 이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 감자 공동체 안에도 역사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부리거나 뭐 조종하거나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연출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있는 이 하나님의 큰 일, 이 담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있는 이 능력, 이 변화, 우리 감자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셔서 체험이 넘치게 하시고 늘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오늘 사도행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밤에 간구합니다. 사도행전으로 읽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밤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언제까지 제가 이거 말씀으로만 성도님들에게 설명합니까? 그런 목회자 되는 것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감자 공동체 안에 넘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연출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조작해 보려고 뭐 이렇게 해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처럼 기다리면서 그분의 성령을 사모하겠습니다. 사모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마다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변화와 그들의 생계 속에 역사하셔서 책임지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비즈니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간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교육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을 같이 가슴에 소원하는 동력자들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이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